영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잭 히긴스라는 작가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편의 히트작을 내고 영국 사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볼륨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커집니다. 뒤에 다 들리시죠?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그 어린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공해서 이렇게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로 돌아가서 만약 그 소년을 만난다면 지금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줄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꿈을 크게 가져라. 그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잭 히긴스는 뜻밖의 얘기를 해서 내가 만약 어린 시절에 나에게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 줄 거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상에 올라가 보면 거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어린 자기 자신에게 뭘 얘기해 줄 거냐 물었더니 정상에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단한 부를 쌓고 권세를 누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그 정상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바라본 그곳에서 사실은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다. 이 작가는 그래도 제대로 솔직하게 세상적 성공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준 사람이에요. 자, 이게 세상의 성공인데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지금 여러분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본문 채택돼서 봉독되어진 말씀 앞에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뭔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각 지역의 전도로 파송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좀 특이한 다소 무모하게까지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너희들을 보낸다. 돈주머니나 식량자루, 신발 나 필요 없다.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 평안을 빌라. 그 집에 거하면서 주는 것은 먹고 마시라.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여러분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들에게 만약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어쩌면 광신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무모한 듯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그대로 다 수행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돌아온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전도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뭘 기뻐하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7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굉장히 들떴어요.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어깨가 으쓱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 대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대요.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대단한 일이거든.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이름을 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점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들도 충분히 예측하건대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돈도 없이 식량도 없이 신발도 없이 그냥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얘기거리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저런 얘기가. 그런데 그런 얘기는 다 빼고 한 가지 사실에 꽂혀 있어요. 뭐냐면 예수 이름 되니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가 대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귀신들이 항복한 이 부분을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우리 굉장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기뻐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다소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귀신이 항복한 거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18절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대해서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사탄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나도 봤다. 사실을 인정하신 거예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한창 고무된 제자들에게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을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대단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8, 19절에 제자들은 더 고무됐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능까지 주시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대목은 18, 19절이 아니라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좋아.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나도 봤어.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줄 거야. 너희들을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떤 존재도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어. 그러나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데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진짜 기뻐하고 진짜 성공인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게 기뻐할 일이고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일은 귀신을 항복시킨 일보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변경될 수 없게끔 빠지거나 변동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진 것. 그래서 이거는 불변인 것.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딱 기록되어졌는데 이건 뭘로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게 진짜 성공이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다는 말씀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몇 곳 나와요.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4장 3절인데 바울을 돕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굉장한 말씀. 바울을 돕던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계시록 3장 5절 흰옷 입은 이긴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 즉 믿음을 가진 자, 구원 얻은 자, 흰옷 입은 자,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 그 이름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것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지워지지 않게 변경되어지지 않게 이미 기록되어진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해라. 이게 진짜 성공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대충은 어떤 분은 아주 확실하게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 같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잠깐의 현상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등재된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 구원받은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성공을 이미 한 사람이다. 왜 이 말씀을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서 귀신 쫓아낸 것에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다 흔들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전부 흔들려 뿔뿔이 흩어지고 언제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제자들이 흔들릴 사람들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아예 확실한 못을 박아두시는 게 어떤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때 잊지 말라는 거죠. 뭐냐?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기재되어 있어. 그건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어. 어떤 영적인 기둥, 기반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가지고서 기뻐하고 그걸 성공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미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재되어 있는 것, 구원받은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걸 진정한 성공으로 여기라. 어려운 때가 찾아와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재되어 있어. 그건 절대로 변경할 수 없어. 하는 영적인 기둥, 기반, 그거 붙들고 버텨내란 말이야. (191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 호가 침몰됐어요. 첫 항해를 나갔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배가 침몰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됩니다. 처음 탈 때는요, 그 배에 1등석이 있었어요. 1등석에는 귀족, 부자,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 정말 잘 나가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로 1등석에 타고 있었어요. 거긴 누가 봐도 야, 성공한 사람들이구나. 3등석엔 누가 타고 있었나? 가난한 이민자들,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울릉도를 다녀왔어요. 독도하고 이렇게 봤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타고서 제가 들어가는 곳이 3등 칸이었어요. 3등 칸인데 힘들더라고. 좁은 객실에 6명을 2층 침대로 해서 제 자리는 또 2층이야.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혼났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 가신다면 3등 타지 말고 가능한 한 2등 이상을 타셔야. 그러면서 타이타닉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타고선 다들 같이 간 사람들이 다들 공명보트가 어디 있나 그거부터 찾더라고. 다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자, 타이타닉에도 1등 칸이고 3등 칸이 있었는데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파손됐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 본사에 그 탔던 사람들을 분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2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했나? saved, 구조된 사람. lost, 실종자.
부자냐, 권세 있는 자냐, 권력 있는 자냐, 뭐 건강한 자냐,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딱 둘. 구조된 사람들 명단과 실종된 사람들 명단 딱 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은 딱 이 둘로 분류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부자, 권력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딱 둘.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아니면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나? 둘 중에 하나.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공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조차도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서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그렇지 않았나, 이 둘이에요. 딱 둘이에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귀신 쫓아낸 거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뭐 좀 힘 좀 썼다고 성공한 줄 알고 기뻐하는데 그거 아니다. 진짜 기뻐해야 될 것, 진짜 성공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그거야. 앞으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너희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진 거, 그것 가지고서 영적 기둥을 삼고서 버텨내야 돼.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나요? 혹시나 말이야, 교회에 있으면서도 혹시나 세상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몰라요.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성공, 세상의 성공, 일시적인 현상, 그런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가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 머물러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 그게 아니에요.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세상적 성공, 일시적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이미 성공한 자로, 성공할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주변의 분들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님 성공하셔요. 뭔 의미에서 그러나 내가 보니까 그래도 조금 교회를 키웠다고, 성장시켰다고, 또 뭐 별 탈 없이 리더십 교체가 잘 됐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성공했다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이름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한 것이라면 제가 성공한 거예요.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성공했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 거, 그거 하나 성공했다면 성공이지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다릅니다. 성도가 기뻐할 일도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평범하지만 최선을 다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돔 헬더 까마라 대주교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게 어떠한 성공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룰 것을 독촉하지 않으심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이 대주교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시거나 독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냥 참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만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고 또 그런 대저 중앙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성도 교대여서 우리 시찰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 또 전국 교회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또 우리 대저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